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온풍기가 돌아야지만 되는 그런 또 계절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계속 흘러가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직원 선출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2021년을 바라보며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출애굽기 3장 시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릅니다. 근데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떨기나무 가까이로 딱 다가가니까 갑자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응답을 하자 5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뭘 했을까요? 신을 벗었겠죠. 그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고 부복한 모세에게 6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이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타지 않는 기적으로 역사하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그 신이 이집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이 그 기적으로 통해서 임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바로 너가 알고 있는 그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음성을 듣자 갑자기 두려워해서 얼굴을 쫙 가립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너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나오죠?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려가서 다섯 번째는 건져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데려가려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몇 개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즉 출애굽하는 전체 과정을 이렇게 몇 단어로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한 번에 딱 요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보고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거듭 반복해서 보고 또 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보고 또 보아오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아오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이고도 세밀하게 지켜보아오고 있음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게 떠오른 그 시편에 있는 성경절이 바로 시편 121편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백성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또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어떻게 한다? 듣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성경책에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고를 알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크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페인이 뭐죠? 고통이죠. 예. 그래서 이 기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총량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애굽에 대한 동경이나 애굽에 연연하는 마음을 완전히 일소해 버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그들을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하시고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시대 소망의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믿음을 열고 쫙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는 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사나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였어요.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 치토세 공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계속 이제 이 눈보라가 치고 눈이 펑펑 쏟아지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래서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잠시 후에 이제 먹구름을 탁 뚫었어요. 뚫고 비행기가 위로 쭉 구름 위까지 올라가니까 그 위로 화창한 태양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위와 구름 아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환란을 만난 성도는 그 짙은 먹구름 뒤에 감추어진 태양을 어디에서도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그 먹구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듯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고를 알고 보고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에 동참하사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먹장구름을 뚫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고난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때려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으로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건져내어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고 침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춘 것 같지만 계속 그대로 가니까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고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하죠.
먼저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들었을 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애굽의 정권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는 그 일에 너가 이제 그 일을 앞장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또 빈 땅이 아니죠.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모세를 통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프로필을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이죠? 80. 우리 최영순 집사님이 87이신가요? 최영순 집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죠.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 경력은 그 양치기 직업을 4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40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대통령의 사정기관에서는 뭐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석이죠?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다 조사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 달아난 망명자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앞에 섰을 때 호의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과거의 모든 화려한 꽃이 다 떨어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능한 양치기이고 더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40년을 살아간,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명령을 듣고 놀랐어요, 모세가. 놀란 모세는 그 다음에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막 떨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가 했는데 그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원래 40년 전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제 편에 딱 섰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나를 통해서만이 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멋지게 때려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막 기술을 막 써가지고 완전히 막 엄청나게 멋있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를 추앙하고 그를 지도자로 부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낼 거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낼 거야.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예. 이 모세를 다시금 만들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넌 도대체 누구냐? 너가 누구간데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너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스스로 나서는가 하면서 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40에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전 같으면 똑같은 말씀에 물론이죠.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응답했을지도 몰라요. 안 변했으면.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 모세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런 대답을 진심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세의 심령으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출애굽기 역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때도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에게 너를 쓸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태어날 거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오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죠.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세상에서 뛰어나고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거예요 하면서 멈춤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막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일을 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지고 위기가 계속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모세가 놀라서 막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막 떨리는 마음,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이 모세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복잡했습니까?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가 하면 그 다음 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다시 말해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는 거야.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의지할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내가 누구간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죠,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 능력이 얼마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당시에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거대한 출애굽기가 펼쳐진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당시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반대하며 불신하면서 기독교를 나쁜 단체로 모함하면서, 반사회적 단체로 모함하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당시에 유대교가 그걸 막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당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유대교를 뚫고 어떻게 알아?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이 모세에게, 80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맞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그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을 뚫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복음을 전해, 사도행전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세리예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로죠. 그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소수의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 내가 가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 목회로 부름을 받을 때 솔직히 저는 겁이 났어요. 예.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란 구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쉽게 위축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목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교회에서는 좀 평안하게 설교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특별히 결혼식 같은 데 주례를 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많은 길들을 다 막으시고 도대체 왜 나를 이리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가 어떤 사람인가는 볼 가치도 없고 주목할 건덕지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시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너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스스로 신을 벗고 자신을 가장 낮추는 철저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화려한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 또 하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더 연구하겠지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 보충할 거예요. 때에 맞춰 다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요,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의 처음과 끝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여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걷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세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안 되는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인 직원을 보선하는 그러한 일, 직원 선거를 새로 하지 않고 보선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또 재직들을 우리가 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수홍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요양 중에 계신 문홍근 할머니, 그리고 성낙원 우리 목사님과 전정선 사모님, 또 우리 김순진 집사님과 김무송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지금 또 우리 그 항암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요오드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고 지금 또 그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호 장로님께서 또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명금수 집사님 가족, 또 우리 추승현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박미애 성도님, 또 우리 김현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효도 관광을 가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목요일 날 떠나는 우리 효도 관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제자 훈련이 끝난 후에 이제 오후에 강유선 씨 가족들과 또 공부를 합니다. 그 남편분이 하나님을 이제 배워야 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